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참신앙과 유사신앙인가 33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연관된 메시지라 주제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감사절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신앙인과 유사신앙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고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참된 열심인가 아니면 종교적 거짓된 열심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만 300번 이상 등장한답니다. 제가 표현을 300번 이상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냐면 제가 하나 꼼꼼히 카운트한 게 아니라서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카운트한 것을 전해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300번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도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과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 그 의미를 아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면 그 의미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모른다는 것도 그 말의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그 말의 그 표현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익숙하다 보니 관념적으로 그 뜻을 알고 있으니 자신은 그것이 실제 되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 때문에 그 개념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감정이 낯선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는 것, 낯설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그럼 왜 익숙하지 않고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이 본질적 신앙 감정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박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천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의 감정이 매우 낯설어 있고 더 나아가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가벼워진 겁니다. 경박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실제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실제가 안 되니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는 천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자기는 믿는다,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여긴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상태는 가볍고 삶은 경박하고 천박한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이게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신앙이 왜곡되어지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경박스러워지고 심각하게는 천박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상태, 이런 우리의 삶을 인식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 같이 가냐면 지금 PPT는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올 건데 이사야 57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주가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주보다도 훨씬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조금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주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거하시고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분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냐?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겠죠. 그럼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한테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혹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구약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개념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쓴다고요. 동의어라고요. 동의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차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데요. 근데 당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대답을 잘 못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브리 관점에서는 믿는다는 개념과 경외한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PPT 좀 일찍 띄워주셨는데 감사해요. 경외한다, 믿는다, 섬긴다, 경배한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한국 번역,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여러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은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성경은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경외한다, 믿는다, 섬긴다, 경배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 결코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상태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개념과 경외한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하지만 참된 믿음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 혹은 종교적 감정을 초월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런데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 종교적 감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영국 가서 이런 개념을 나누었더니요,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어떤 그 열심히 있는 그 모임은 에어컨도 없는데, 영국은요 원래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유럽이 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되게 더웠어요. 시커매졌잖아요. 제가 시커먼스가 돼가고 왔잖아요. 에어컨도 없는 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요 더 해달라고,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더 해달라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더 해달라고. 어떤 청년은, 어떤 교회가 어떤 청년은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 아쉬웠다고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 종교적 감정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진단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참 신앙은 종교적 행위를 초월하고 종교적 현상을 초월하고 종교적 감정을 초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어떤 행위 안에, 감정 안에, 현상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음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오만방자라는 말이 있어요. 오만방자. 오만이란 말은 뭐냐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방자는 제멋대로 굴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오만방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만방자는 거만하고 교만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남을 깔보는 것으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태도를 비판할 때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방자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만방자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깔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우리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만방자의 힘입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왜요? 돈이 자기 힘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든 힘으로 작동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립적인 인간은 오만방자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제멋대로인 사람이 있다면, 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멋대로인 사람이 있다고요. 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제멋대로인 거고, 하나님 몰라서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거라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만방자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참다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체험하고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강팍해서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 거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그래서 겸손하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표현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적 겸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관계적인 거죠.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것도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겸손은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늘 뭐예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겸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의미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겸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혹은 주변의 평가가 의미가 있다고요. 보세요. 질문을 해볼게요. 나 스스로는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겸손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본다면, 자, 엇갈리는 걸, 나의 평가는 겸손인데 다른 사람의 평가는 교만이에요. 그럼 나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뭐예요? 잘하시네요. 겸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진단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다른 사람. 나는 교만해요 라고 인식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겸손하다 평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죠. 내 관계성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겸손을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겸손을 떠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겸손은 아닙니다. 도리어 겸손을 포장했기 때문에 본질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 교만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만방자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대요. 근본 기억하세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는데 지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명철은 뭔지 아십니까? 명철 한자적 의미는 밝을명, 밝을철 해서 밝게 깨닫고 사리에 통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로 쉽게 설명하면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분별력과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명철은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어서 뭐예요?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통찰,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죠. 본질을 아는 거고, 명철은 이 원리와 이 본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뿌리라면 명철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고 명철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명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놓쳐서 재맷돌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근본적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내 미련한 내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 없는 무식함과 우둔함을 동원하여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막 굴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내 선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4장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셈이래요. 셈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요. 생명의 셈, 생명의 근원이에요.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샘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 사망의 그물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의 셈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 생명의 셈이 있다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 인간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현상 이런 거 안 나타나도 돼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분별력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이게 명철이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 본질적인 걸 분별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에요. 봐봐요.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란 얘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본질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삶에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막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내가 본질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은사, 현상,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란 얘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막 마음에 도전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막 눌려요. 왜 눌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응답이 없을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위축된다고요. 복 받았습니다 했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돈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아. 그럼 위축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이 없어도, 혹은 건강하지 않아도, 혹은 복처럼 보이는 거 나한테 임하지 않았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고.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병들어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돼. 근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용하셨는데,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브리어로는 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레시트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태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모든 지식은 사실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그 이론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인데, 이 시작이 없는 지식들, 이론은 무가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이론들, 지식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혹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가 막 너무 똑똑해, 공부를 너무 잘해, 막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의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 없는 지식을 너무 기뻐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부터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론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론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지식도 참신앙, 유사신앙의 이 지식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식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의 근본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사신앙이란 말이에요. 유사신앙.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고, 이런 신앙의 이해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정렬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많은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긴 맞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표현의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아요. 누가 천국 가요? 내가 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 이걸 우리는 신앙을,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지대하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거의 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만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끼치고 있는지 얘기를 못한다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요, 요 몇 시간은 하나님 있는지 몰라도 많은 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종교적 행위 있습니다. 종교적 현상 있습니다. 종교적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 신앙의 열매 혹은 유사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거짓 신앙이, 그 유사 신앙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과는 상관없는 경박한 신앙, 더 나아가 천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가볍게 불리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불리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개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언급하고 있고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관념적으로 설명될 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은 영생이라는 것을 참된 신앙과 연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것. 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참된 신앙을 예수님께 설명하시는데 다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시냐면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관계의 표현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경외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근원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외하라 이렇게 독립적으로도 사용되겠지만 많은 경우 다른 권면이나 명령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감당하는 마음의 상태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내 삶과 행동의 근본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일상과 우리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론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절망하실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영국에 있는 분들은 더 해주세요. 우리 밥 안 먹어도 돼요. 막 그랬는데 막 절망 막 한단 말이에요. 눈빛이 막 째려보잖아요 벌써. 이해하고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 영광을 보고